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부활절 이후 우리 2012년 저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 안마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물럭주물럭 안마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 20분 동안 안마하다 갈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편한 믿음 생활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편한 믿음 생활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 편한 믿음 생활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오전에 장애인 선교 예배 참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못 택하셔서 지난 4년 동안 교회 건축한 이후에 빚을 하나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자를 잘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이자도 못 내서 막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네요. 한때는 이자가 밀리고 또 전기료가 밀려서 내일 전기가 끊깁니다. 전화가 교회 전화가 끊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빚을 하나도 못 갚았어요. 얼마라고 말하면 놀랄까봐 제가 감동이 되면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감동이 되면 이따 우리가 얼만큼 갚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굴에 믿음이 생기는 얼굴이 보이면 그럼에도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마 우리가 건축 빚 갚는 걸로만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한 몇 억은 갚지 않겠느냐고. 그랬을 것 같다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큰 부담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순종하고 해왔던 것처럼 미랄 건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 목사님은 다 갚았더라고.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빚이. 우리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죠.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 내 자녀를 위한 거, 내 급한 거, 나 아픈 거. 이거는 기도가 나와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민, 그것이 아픈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그의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사역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 해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여전히 경제적인 큰 부담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만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더라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 그것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점점 적어지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천하를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부담은 그대로 있지만 그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에 골몰했다면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채는 좀 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골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세가지고 학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했는데 지난주에 4가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질과 영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부채를 다 청산했다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헌당입니다,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근데 그 헌당 감사 헌당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줄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다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서 내게 응답되어져서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응답되는 그 응답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멘. 중보기도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기도 하기도 바쁜데.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겠나? 나는 기도에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할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도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 임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두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왜 축복이 되는지, 그저 내 기도에 대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헌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기도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가면서 누리는 이것과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의 이 원리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십시오. 감지하면서 우리가 초기에 이곳에 왔을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몽고에 불법 체류자에 있던 그 토야 부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술 헌금을 해주셔서 수술이 맞춰져서 그분이 건강하게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동안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졌었죠? 그 토야의 딸이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여자 경찰인 거예요. 여경찰이었어요. 그 딸이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몽고 성경을 보내주었어요. 울란바토르의 여자 경찰로 있는 그 딸이 엄마가 이 한국에 왔는데 불법 체류 상태인데 수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딸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딸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몽고에 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딸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딸이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딸이 엄마의 소식을 듣고 뭐 했겠어요? 누구와 함께? 그 선교사님과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선교사님도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딸이 그 간절한 것 같고 정말로 눈물 같고 그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풍림 아파트에 있는 어느 상가에 있는 옷가게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그때에 그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수술 응급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된 거더라고요. 아멘. 아직도 얼굴도 모르고 선교사님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딸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국경을 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동시키셨고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간의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그분이 수술받고 다시 걷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해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오시게 됐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한국인 선교사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저는 또한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열매도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르지만 수술받은 그 토야와 잉크의 그 가족, 친구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플 때에, 내 아프고 힘들 때에 내 수술받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되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는 중보기도는 그 누리는 그 은혜가,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큰 겁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오늘 우리 이명희 장로님 지금 지난 월요일에 이순재 권사님하고 두 분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이명희 장로님도 계시고 이순재 동명이인이 다 계신데 누군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두 분이 지금 미국에 가셨어요. 어떻게 가시게 됐느냐? 재작년 가을 때쯤 이명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언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안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달라요. 5분씩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아니, 장로님, 목사님, 그 기도 말고요, 따로 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따로 5분씩 따로 기도했대요. 본인을 위해서. 그럼 왜, 무슨 기도 할까요? 그냥 기도, 무슨 기도 제목도 안 가르쳐 주시고 5분 동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 하고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한 6, 7개월 더 지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냥 막연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막연한 기도. 왜냐면 목사님 어떤 기도, 우리 딸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내 몸이 어떻게 걷게 해달라고, 이 정확한 기도,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6, 7개월 지나서 또다시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시간 좀 내달라고. 저 시간 많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오셨더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딱 이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면, 저는 제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딸 사위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유학 가 있는 상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거 위해서 그냥 딱 이것만 기도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빨리 헌당되게 해달라고 그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 꽤 오랫동안 철회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 제목이
자녀들도 많거든요.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도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 안 하신대요. 저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만 기도하신대요. 사위 목회자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딸 사모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그냥 저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만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5분은 기도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받는 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뭐 벌이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서 그전에도 내가 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어느 날 어디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갔더니 장기 매매하는 스티커를 보신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쪽에. 했더니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서울에 갔더니 어디 오라고 해서 전철 타고 갔더니 어디 갔더니 거기서 뭐 007 방불케 하더래요. 뭐 또다시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해서 누가 따라왔나 싶어.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장기 매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해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장기 매매가 안 되고 일본에서 가능하다. 일본에서 가능하니까 일본에 가서 3달 가서 여기서 기본 검사 받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정밀 검사 받고 거기서 적출 수술하고 그다음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래서 뭐 신장하고 눈하고 이렇게 해서 2억을 얘기를 하더래요. 2억. 그 이야기 듣고 저 만나자고 하셨던 거예요. 7개월 전에. 그거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펄쩍 뛸 것 같으니까는 기도 제목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5분 동안.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눈치는 채시겠죠? 사기꾼인 거. 근데 너무 우리 장로님이 간절하시니까 이거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막 그러셔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검사비를 요구하더래요. 냄새가 나죠? 검사비 기본 검사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지 하겠다. 나는 돈 하나도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없어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장로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락 주고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일이 되어지면 연락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통장을 개설하고 또 폰을 개설해서 그래서 가져갔대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이게 이 늙은이가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이렇게 됐다고. 뭐냐면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안 계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얘기, 재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마무리된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검찰에서 이명희 장로님한테. 왜냐하면 그 범인이 잡힌 거예요. 장로님은 나중에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더래요. 네? 연락을 하려고 해도 어렵게 연락되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만 하고 뭐 진행이 안 되더래요. 2달, 3달이 가도. 근데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불법 장기 매매 그 한 거 그게 법적으로 법이 있으니까는 그 장로님 명의로 통장 있죠. 그 통장으로 그 저희를 보고 통장에다가 장로님처럼
검사비 명목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입금하는 통장으로 장로님 통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장기 매매업자가 된 거예요. 경찰을 잡고 검찰에 가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가뜩이나 바짝 마르신 분이 영감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한테 걸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자식들이 알면 난리 날 것 같고, 방송에서 나오면 PD수첩이 나올 것 같고, 얼마나 마음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전화로 이제 조사 날짜 정해놓고 그때 출두하고, 그래서 갔더니 조회를 해보니까 75, 76 평생 한 번도 범법사실이 한 번도 없이 사신 분이, 영감님이, 예? 겁도 없이 왜 도대체 이렇게 했느냐고. 자식들도 멀쩡하게, 다 조회하고 다 나오잖아요. 자식들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을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냥 아직 이순자 권사님도 모르고요. 자녀들도 안 봅니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튼 내가 미련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분이 검찰이 알겠다고. 그 장로님이 이거 친구에게 알려질 게 더 걱정인 거예요, 이게. 제발 알려지지 말게 해달라고. 검찰이 알았다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영감님이 평생 사는 거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셨다. 그러면서 저 찾아오셔서 그러니 제가 장로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장로님 눈 받으셨고 이미 다 받으셨어요. 다 드리신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사위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우리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돼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개척할 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그냥 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뭐 부교육자 생활만 할 뿐이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뭐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잊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에 있는 한 교회가, 한인교회가 담임 목회자 청빙이 공고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청빙 공고가 났는데, 뉴욕에서 한인교회인데 한 성도들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래요. 우리 최지수님도 아시겠지만 5, 600명 한인이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한 거예요. 넷노로 하는 분들이 다 지원을 한 거죠. 한국에 있는 넷노로 하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분, 이런저런 다 추천.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명희 장로님 사위가 거기에 마지막 최종 청빙이 됐어요. 작년에 잠시 다녀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되어져서, 거의 부임한 지 1년 되어져서 이번에 부임한 1년 되어진 다음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거기에 딸하고 사위가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가신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딸과 사위에서 기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저하고 이 교회 위해서만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딸에게, 그 사위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에게 응답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폭발력이 있는지 이것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도 아세요. 근데 때로는 나를 위한 다급함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다급함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것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청하는 것은 내 기도는 마지막에 하십시오. 내 기도, 내 육체, 내 자녀, 맨 마지막에 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2절 누굴 위해서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과 이웃과 많은 지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내 기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세요. 믿으세요? 내 필요가 뭔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믿고 접어놓고 다른 것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 것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 내가 내 기도 챙기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의 기도는 정말 본인 기도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제 자녀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가 다 교회와 또한 나라와 선교지와 우리 성도들과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이지, 그러다 일어나지 그냥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보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좀 성숙한 기도입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때 중보 기도의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경 앞과 뒤에 계속 중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먼저 보죠.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보죠. 6장 쭉 하면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 내 가족 제외한, 이것은 기도하면 자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제외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비춘다면,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남 못 보게 한번 헤아려 보시면, 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한 5사람 이상 기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성도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5명 이상 된다. 아니면 10명 이상 된다. 난 1명.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늘 아프신 분들 위해서 올려드렸는데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알아야 기도하죠. 알아요.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그 깊이를 보면 성도의 교제의 그 밀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건강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마치 지나가면서 예 집사님 안녕하시죠? 예 편하시죠? 이 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요즘 어떻게 일 잘 되시나요? 이 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깊이 있고 세밀하고 밀도 있게 알고 그 큰 부담, 그 큰 무거운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요? 네? 뭘 기도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놓음이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 마지막에 뭐 해요? 결혼하죠. 사랑하면 결혼해요.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잘 꾸미고 말할 때도 막 집에서 막 말하다가도 엄마한테는 막 대들다가도 나가면 씨 뭐 하고 밥 먹을 때도 비벼 먹다가 나가면 뭐 이러고 그죠? 다 잘 보이려고만 해요. 잘 보이려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정말 친해지면 서로 방귀를 트는 것 그게 정말 친하다라고 하는 경계선이래요. 음식을 먹으면 생리 현상이 나오죠. 근데 그거 안 보이려고 안 들키려고 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별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것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안아주는 사랑으로 변화해지는 게 결혼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그저 잘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정말 가정에 어려운 것,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누구에게 말하기 남사스러운 것, 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것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마치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이 함께 방귀 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갖고 흉이 아니라 저 집 그렇대, 아이 저 사람 그렇대, 아유 저 사람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네. 흉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아멘.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간절함이 돼서 그것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함께 펄펄 뛰며 기뻐하고 흥분하며 눈물을 흘리고,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깝고 친밀하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중보기도의 제목을 얼만큼 나누고 있느냐? 그죠?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에게 무엇 위해서 기도하는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또 그것 갖고 흉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보기도, 더 깊이 있는 기도, 서로 끌어안는 기도, 이 기도.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19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바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이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넘어서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1장 3절 읽습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형편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힘들지만, 내 기도 제목도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간구해요.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형편이 그보다 더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고,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기도의 3겹줄, 4겹줄, 5겹줄로 마치 옷감을 짜는 것처럼, 옷감을 짜는, 그저 실 하나는 힘이 없지만 실이 횡으로, 종으로 얼기설기 하면서, 그러면서 천이 만들어지고, 옷감이 만들어지고, 옷이 만들어지고, 아멘,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저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얼기설기 얽혀지는 이 다양한 복합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내 문제가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코가 한자 빠진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보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역동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힘들어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중보기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혀져서 중보기도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계시지만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것이, 서신서를 보세요. 다 이것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눈이 그저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중보 기도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서로 엮어드리려고 합니다. 엮어드리려고. 오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엮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이 서로 엮어지고 그 가운데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교직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규모 있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우리 임영희 목사님이 담당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카드 하나를 준비했어요. 카드. 나의 기도 헌신, 함께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 헌신자, 그냥 중보기도자로 내가 그렇게 드려지고 쓰여지고 내가 중보기도자로 하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엮어드리고 묶어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정 부분 교육도 시켜드려요.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표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는 거에 중보기도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분들 손 드시면, 그리고 체크하셔서 가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시는 중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1층에 그리고 3층에 본당 뒤에 지금 비치해 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카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려서 그렇게 조직하고 훈련시켜드리고 묶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역동성을 더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